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먼저 다루기 전에 저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초반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라는 표현입니다. 저희들은 때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는 데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얘기했는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음성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우선순위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선택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지를 말해주는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예배와 그 예배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기를 원할까?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상, 소위 말하면 송아지, 곰, 이상한 신의 모습,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들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선입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1절 표현을 잘 보십시오. 끝부분 표현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들의 우상이 안 보이는 거죠. 모세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를 모아서 조각해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일찍 일어나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하나님에게 한 것을 누구에게 다 했어요? 송아지에게 다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해서 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로.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우상이 사라져버리니까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억해 놓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거에 절하면 불이 올라오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풍요함이 무엇인지 맛보시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이 다시 터를 잡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